2025년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2월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이제 또 3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시절이 다 끝났네요. 이제 학교 가네요. 축하드려요. 엄마 아빠가 왜 웃는 줄 아시죠? 네, 너무너무 이 날을 기다렸어요. 네, 여러분 학교 열심히 다니고 화이팅! 3월 1일부터 우리 3월 1일 토요일은 그래서 전교인 월상 예배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6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3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준비하여 드리고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서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이셔서 오늘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야기와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월 2일 주일날은 전교인 통합예배로 주일학교와 모든 부서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 후에 각 부서 원래와 식사는 준비되어서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이후는 청년부가 오전 예배가 끝나고 1박 2일 3월 2일과 3일에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신입 회원 환영회 군 송별회 군 환영회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네 가지가 뭐 섞여 있어요.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 환영하고 보내는 사람 환송하고 이제 새로운 20살 된 청년 환영하고 중간에 이제 회원으로 들어온 이제 은수 환영하고 막 이러면서 뭐 네 개가 섞여서 이렇게 청년부 MT 겸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은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를 전교인 성경 공부로 우리가 교리와 여러 가지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새가족반 하신 분은 이 시간에 넷째 주가 아니라 3월 셋째 주 이 시간에 함께 성경 공부로 꼭 모이셔서 기본적인 교리, 성경이 뭔지, 교회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뭔지 저것이 뭔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2025년 축복신방 여러분 뽑으신 말씀으로 신방이 시작됩니다. 뒤에 입구에 보시면 신방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방을 신청하시고 기록하시면 여러분 찾아서 신방하도록 하고요. 가정이 오픈이 가능하신 분은 가정 오픈해서 같이 예배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축복신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식사를 준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식사보다도 간단한 티타임 하면서 아이들하고 축복하고 나누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를 피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한 신방을 하면 6시간 막 7시간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그렇게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짤막하게 3시간만 하죠. 이렇게 해서 신방 신청 하셔서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좀 시간이 괜찮으면 평일에 또 공강일 시간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3월 스케줄 보고 기도해 주시고요. 기관과 부서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얻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인 이념과 각자의 다른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속히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해 주셔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또 이 땅의 많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세우신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이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군 복무 중에 있는 장하민 전사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전역할 때까지 건강하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장년부 세대가 하나 되어 오늘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명 감당케 하셔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위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마저도 분열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리심으로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과 아버지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경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성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같은 복음을 말하며 선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꿈이 있는 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을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린 심령부터 우리 모든 장년부 성도까지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심령의 배달을 받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실천하여 열매 맺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 위장자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 가운데 빨리 회복되고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통치하여 주세요. 꿈이 있는 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씀 묵상을 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성숙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복음 안에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 말씀을 잘 담아내어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복잡한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예배와 말씀 묵상,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비전을 주셔서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학생부 청년부가 신방의 봉쇄를 다녀왔습니다. 청소 봉사도 하고 장애인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경험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봉사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고 주님의 섬김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새롭게 시작하시는 공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크신 뜻과 복음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복음 안에 잘 누리며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함께 하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꿈 있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에 대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정우 집사님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이경주 집사님, 송은경 집사님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함근 양간숙 권사님, 고준희, 이은숙 권사님, 안창훈, 김조희 권사님 가정에서 정업필 이영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드립니다. 김정우 집사님 드립니다. 한우수 청년, 고찬욱 성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청년부 MT 교제를 위해서 응원하여서 후원 목적으로 첫째 병원수 집사님, 강명수 권사님 드립니다. 청년부 MT를 후원하여서 김주현 고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해서 정화순 권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목회자를 후원하여서 1,000번째 소원 예물과 선교와 건축 예물,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구별하여서 드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먼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은 저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생명의, 내 삶의, 내 모든 기업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11조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평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며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습니다. 범사의 평소에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MT를 위해서 후원하여서 귀한 예물 목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끄는 강력한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소리가 아니라 연합되어진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힘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한 생일 감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권사님의 삶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일천번째 소원 예물과 주일 예물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뿐만 아니라 강단을 정돈하고 꾸미며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또한 축복해 주시고, 오늘 특송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여선교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여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남편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과 자손들이 믿음의 세대로 강력하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 여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여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과 우리의 찬양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도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 학생부하고 청년부가 수동에 있는 신망의 장애인 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충격적인 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봉사온 팀은 처음이랍니다. 그만큼 봉사하지 않고 봉사기관에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이제 봉사활동 점수를 학교에서 별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관의 봉사가 툭 끊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지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자마자 도착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전문 본당 청소 작업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청소를 잘 깨끗하게 안 했는지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몇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학생들이 청소 봉사하고 점심 거기서 먹는데 점심이 그렇게 맛있었대요. 혹시 어른들도 점심 드시러 가실까요? 아무도 아멘을 웃기만 하시는. 한번 다음번에는 어른들이랑 같이 봉사를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가서 성경책 읽어주는 것도 좋아하시고 노래 불러주는 것도 좋아하시고 색종이 접는 것도 좋아하실 만큼 아주 중증 환자들만 사실 있는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지적 지능이 7살이 채 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런 좋은 봉사활동도 연계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함께 우리 어른들도 동행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2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그냥 놔두셨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유기된 상태로 하나님도 모르다가 그렇게 그냥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됐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냥 부르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과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의가 되고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교회를 좀 다니고 내가 좀 집사님이 되고 내가 좀 직분을 받아서 내가 무언가 아는 것처럼 상대방들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과 저희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래서 로마서 지난 시간에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외모는 무슨 뜻이에요? 외모?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두고 평가하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이 없는 줄로 아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외형, 껍데기를 보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겉모습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었죠.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특별한 혜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이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 너 잘했다 패스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을 어떻게 하고 믿고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냐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교회를 오래 다녔냐 안 다녔냐, 모태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하면 싸우자는 거죠. 공손하게 하셔야죠. 지금 당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신앙 되게 좋았고 청년부 회장할 때는 내가 막 이산도 들어서 이쪽에다 옮길 만큼의 믿음이 있었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믿음 가지고 내가 그래도 아가씨 때는,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땐, 그래도 내가 학생부 땐, 나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돼.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사실 저 포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를 죄 없다 여겨 주셨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배웠죠? 이신칭이라고 배웠죠. 그 여겨주심의 은혜로 이방인이었던,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특권이 유대인들처럼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여겨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믿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참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 거예요.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가서 봉사하고, 우리 어제 학생들, 아마 청년들 중에도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 처음 가보는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썩 쉽지 않았던 첫 도전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갔다 온 결과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너무 감사한 게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평생 그분들은 그 시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지, 이 특권의식만 내세우지 삶으로 실천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나는 천국 백성이래요. 그 천국 간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대요. 근데 우리가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도 특권의식만 가진 채 삶의 행동으로 전혀 드러나는 봉사와 섬김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성도로 혹 살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어땠어요? 선택받은 백성이란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뭘 몰랐어요? 실천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몰랐다는 거예요. 특권의식만 가지고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율법을 철저히 그들이 지키는 듯 했지만 실상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너무나도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잘 들읍시다. 듣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요. 자, 그래서 12절 13절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랬죠. 방금 1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율법을 듣고 성경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해서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특히 12절 13절까지 이 두 절 말씀에는 두 가지 심판받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의 심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의 심판. 둘째는
율법을 소유한 자의 심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는 있는데 심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먼저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다?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신호 빨간불일 때 지나가야 돼요? 녹색불일 때 지나가야 돼요? 운전할 때. 아차 했는데 주황색이었다가 내가 지나는 찰나에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그럼 여지없이 티켓이 날라오죠. 교통법규 어기면 신호 위반한다거나 속도 위반하면 반드시 여러분 집에 얼마 안 돼서 탁 티켓이 날라와요. 6만 원짜리, 7만 5천 원짜리 막 이런 거 날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야죠. 벌금 내야죠.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우리나라는 되게 그래도 약한 거예요. 미국은 티켓이 날라오면 티켓 돈 내고 따로 가서 운전학교 가서 교육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면허증 뺏겨요. 우리는 너무 법이 약해. 그래서 신호 하다가 지나가요. 거기는 그러면 이제 돈 물어야지, 시간 보내야지, 여러 가지 제재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왜? 법을 어겼으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민족이에요? 율법을 받은 민족인 건 정말 맞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법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죠.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나 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어렵지 않아요. 잘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혼나고. 너무 쉽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법을 지키겠다고 본인들의 입으로 서약해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법을 어긴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법을 어겼지만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은근슬쩍 슬쩍 넘어가줬으면 하는 마음 다 여러분 있잖아요. 신호 위반하고 지나갔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티켓이 안 날랐으면 좋겠다. 저 장치가 고장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락없이 탁 날라오면 여러분 막 화내요? 화낼 이유가 없죠. 내가 죄를 진 건데. 근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그거 좀 이렇게 쓱 덮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벌하지 않고, 그게 누구든지 간에 법을 어겼다면 법을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지금 생각을 넣어 놓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뭐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큰일 났어요. 율법을 여러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율법은 하면 안 된다는 법도 있지만 또 무엇을 해야 한다는 법도 있는데 이 모두가 몇 가지의 조항이 되는가 하면 613가지예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다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어요. 여러분 막 힘을 다해서 막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서 막 버텼어요. 근데 612가지는 지키고 한 개를 안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13절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한 거예요. 너네가 율법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 613가지 중에 한 개라도 안 지키면 너네는 법을 어긴 거야. 심판받는 거야. 율법을 듣고 아는 것으로 합격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누가 막 아멘 하니까 나도 따라서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해야 비로소 합격되는 건데 실천해야 될 조항들이 지켜야 될 게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한마디로 율법 앞에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소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신분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그치? 모태신앙들, 그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면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면제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그들의 착각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오류는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율법이 오히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는 엄정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를 어떤 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를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며 산다면 어떻게 사실 수 있겠어요? 하루에 한 가지도 여러분 범하지 않고 다 지킬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613가지를 안 하려고 애쓰고 막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사실 없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근거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의 궁금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줬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1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심판을 받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선악을 알 만한 마음을 주셨대요, 안 주셨대요? 주셨대요. 또 세상 만물을 보면 세상 자연 만물과 모든 것들 동식물들을 보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짓지 않건 하나님이 만들지 않건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이런 걸 우리 주변에 우린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여러분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아쿠아리움에 별의별 물고기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물고기도 있고 되게 못생긴 물고기도 있고 화려한 물고기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물고기도 있고 어떻게 저거를 사람이 조각을 해서 여러분 이 꽃은 이혜영 집사님이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지 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1년 가도 못 만들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꽃을 크게 만들어주셔서 제 얼굴이 요만하게 보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 3배만한 걸로 한 2개 더 만들어주세요. 옆에다가. 그럼 제가 얼마나 작아 보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치 어쩌면 이혜영 집사님처럼 또 이런 좋은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자연재해랄지 여러분 우주 만물들을 보면 야 이게 사람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양심이 바로 그 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이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율법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14절 15절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시작.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율법 안 지키면 망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넣어 놓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이방인들도 결국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에 따라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2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 양심에 이 마음에 기록한 법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세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또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는지를 무엇을 해야 인간된 도리인지 아닌지를 각자의 이 양심이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럼 누가 떠올라요? 가인이 떠오르죠. 우리에게 어떻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당시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리고 가인은 그러나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당시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죄가 죄인지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 살인이 죄가 되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내면에 담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나 인간이 곧 아담과 하와가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들 마음에 그 이후로부터 담겨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삶의 기준이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이 양심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범죄한 인간 내면에는 타락한 뭐만 남는 거예요? 그냥 양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타락한 양심. 뭐라고요? 타락한 양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더 이상 타락한 이 양심을 가지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됐다, 없게 됐다? 없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우리의 양심은 당연히 이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관습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는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그거 부러워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동 지방 가면 아내를 한 4-5명 갖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저는 지금 와이프 하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남자분들 계시면 중동으로 이민하시면 돼요. 거긴 와이프 4명, 5명 일부 다처제 뭐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남자분들이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지금 하나도 힘든데 저를 지금 저주하십니까? 약간 이런 표정. 목사님 하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저는 일부 다처제 필요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까 이민 가란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의 타락한 관습이어서 분명히 성경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게 법인데 근데 여러분 일부 다처를 갖는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말 타고 가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말 타는 기사들이. 근데 가다가 갑자기 나를 툭 쳤어. 예건이 카우보이가 지나가는데 이동건 카우보이가 어깨빵을 팍 쳤어. 예건 카우보이가 기분이 나빠. 너 나 기분 나쁘게 했어. 결투를 신청한다. 뒤로 돌아. 하나, 둘, 셋, 팡 쏴서 죽였어요. 상대방을 죽여도 합법이에요. 그래서 결투를 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그 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보단 오히려 멋지다, 영웅이다 막 이렇게 그렇게 취급했었어요. 왠가요? 그 당시 사회의 타락한 습관,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죄잖아요.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의 양심을 따르면 우리가 이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안 그렇다고요. 사람은 이 내면이 이미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따라가면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타락한 우리의 양심은 자신의 감정과 이기적인 마음 또 자기 판단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지 정의롭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삼지 않아요. 사실 두 사람이 싸웠어요.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 싸웠어요. 하연이랑 다희가 싸웠어요. 주일학교 때 어릴 때 5살 때부터 6살 때부터 언니 동생 우리는 영원한 친구 이랬는데 엄청 싸워. 별일도 아니야. 그냥 건반 치다가 하나 틀렸어. 띵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걸 연습을 수백 번 했는데 틀렸어. 누가 틀렸어? 하연이가. 그러니까 더 화가 나. 다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전공이라며. 난 전공도 다른데 네가 어떻게 틀릴 수 있어? 둘이 네가 잘못했네 막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얼굴 불그락하고 쳐다도 안 보고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카톡 보내도 답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 다 상대방을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좀. 근데 여자분들은 왜 싸우면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등 돌리고 막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방금 전까지만 같이 막 비빔밥 먹으면서 뭐 네가 좋네 내가 좋네 네 남편 막 어쩌고 막 그냥 너 아유 너니까 참고 산다야 막 이러면서 막 친했는데 갑자기 뭐 때문에 팍 틀어지면 아주 철천지 왼수야.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 타락한 양심이 기준이 돼서 쟤가 나쁜 거예요. 난 나쁘지 않아. 난 똑바로 했고 난 잘했는데 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계속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 12절에 나오는 망하고라는 단어는 물질적으로 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망하고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폴리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죽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없이 우리의 자신의 타락한 양심대로만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가 성경의 원칙이에요. 왜? 우리 양심은 더 이상 선하지 않아요. 주님 형상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13절 다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거 없다는 소리죠. never. 즉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설명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행하는 자. 자,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여기서 행한다는 헬러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이에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겉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겉과 그 속이 진짜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없다는 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근데 여러분 14절부터 16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심이 곧 그에게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 양심이 나를 고발도 하고 변론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자칫하면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자기 양심대로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이 문장 전체적인 이 문장의 형태가 뭐냐면 부정을 강조하는 반어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반어법. 예를 들면 누가 막 엉망진창으로 뭘 막 일을 해요. 뭐 일을 맡겼더니 막 대충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뭐라고 그래요? 반어법으로 잘한다. 그래 한번 더 잘해봐라. 잘한다 이러잖아. 이거 이 뜻이에요. 누가 뭔가 엉망으로 해요. 막 엉망으로 해요. 꼴 좋다.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반어법이에요? 왜 반어법이에요? 즉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엄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엄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돌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우리가 이제 3장에 가서 볼 텐데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깨달음이라. 한 번 더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나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율법 잘 지켜서 의인된 사람이 양심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양심을 따라 살겠다고 해서 의인된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해요. 반어법이죠. 없다요, 없다. 단호하게 말해요. 여러분, 타락한 양심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 작게는 십계명이고 넓게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 계명이 인간에게 언제 처음 주어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출애굽기 몇 장일까요?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비로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처음 주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뭐만 있었어요? 이 양심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시대에 스스로의 양심의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노아의 가족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처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저 아버지 따라 가족들 따라 우상 숭배자로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뭘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누굴 팔아먹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남편 의지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분들 지혜로워. 남편이 혹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면 안 되니까 절대 아멘도 안 하고 가만 입모양 없어요. 이렇게 참 단서가 높으세요.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요? 내 와이프가 좀 이쁘다고 그냥 나 죽을까봐 팽개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서 결국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의 양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누구 때문에 이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김희조 성도님, 그렇죠?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김영덕 성도님 어때요? 언니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자기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아마 자타 또 옆에서 다른 사람 타인이 보기에도 다 자기가 생각할 때도 타인이 보기에도 의인같이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속 다 아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몇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놈의 한 길의 사람 속을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 게 다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동건이를 본 게 다가 아니에요. 동건이 어떤 애인지 모르시죠? 이게 보통 애가 아닙니다. 진짜 어릴 때부터 제가 동건이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었어요. 동건이 부모님에게 쟤는 보통 애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보통이 아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점점 더 그쪽 보통으로 가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작정하고 부르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작정해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니 버팅기지 마시고 두 손 드십시오. 작정해서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제가 이 꿈에 있는 교회 목사가 우연히 됐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리 내가 의인이다, 나 잘났다, 난 죄 없이 산다, 저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다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에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이 없이 자신의 타락한 양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에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감추어도 하나님 앞에선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고 여러분 안타깝지만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고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어요? 절망적이지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로마서 3장 28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멘하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고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해한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해요?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도 우리가 알았지만 듣고 알고만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인지를 부지런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알고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된다? 들어간다. 분명히 천국 갈 사람과 못 갈 사람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교회 올 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하고 믿음 생활 대충 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여기서 벌써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어떻게 하면 믿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성경 읽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까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세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들은 걸 또 읽으세요. 그럼 마음에 새기고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해 주시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서야 한다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딱 심판대 앞에 섰어요. 뻔뻔하게 주님 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제? 뻔뻔하죠 되게. 전 저게 아니죠? 그럼요. 제가 얼마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럼에도 부족한 저를 주님 또 여겨주셔서 또 그냥 눈물 찔찔 짜고 나와서 또 교회 앞에서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주님. 여러분 죄를 지은 자식이 부모의 눈치를 봅니까? 죄를 짓지 않은 자식이 부모의 눈치를 봅니까?
오랜만에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엄마가 그토록 아끼는 그릇을 3장을 깼어요. 근데 그걸 몰래 일반 쓰레기 봉투에 몰래 곱게 버렸어요. 근데 엄마가 그날따라 그 그릇을 찾아. 미치겠어 아주 그냥. 너 그거 못 봤니? 그래 엄마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내가 다 깼는데. 근데 엄마가 봤니? 그럼 못 봤다고 말도 못하고 봤다고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해. 그러면 엄마 아빠는 벌써 그 안절부절하는 똥싼 뭐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그 모습만 봐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여러분 그릇을 안 깼어. 설거지도 물론 안 했어. 그래서 그 그릇이 거기 안전하게 있는 걸 알아. 엄마가 그걸 어디 있는 줄 아니? 엄마 2번째 서랍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3번째 칸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고 아는 것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서 언제든지 여러분 누가 먼저 설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없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당히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잘했다. 너무 수고했지. 이제 이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평안한 안식을 누리자. 주님께서 환영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으로 잘 준비되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결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아멘.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도전을 우리가 받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이끌어 가신 그 견인하심에 우리가 이끌려가며 날마다 말씀 통해 이끌림을 받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성도로 살기를 위해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결심하며 돌아가며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